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좀 더 있군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세례를 받는 그러한 장면, 또 그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에 가던 사울이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들에 의해서 인도되어서 이 다메섹의 한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보았던 일에 대해서 이 충격 속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죠.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부정이 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제 확신하게 되고 알게 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앞이 캄캄한 그런 상태입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당황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아나니아는 바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불쌍한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주님이 사울에게 직접 찾아가실 수도 있고 또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충실한 제자를 보내셔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울에게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아나니아는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그가 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여기서도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이 대제사장들에게 받은 사람입니다. 두렵다는 것이죠. 그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를 만나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해를 이미 끼쳤고 또 다메섹에서도 이 악을 행하기 위해서 오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가 그런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잠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순종하고 또 이 사울이 머무는 집을 향해서 찾아 나섭니다. 아나니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성경에 등장하지가 않죠. 그는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그런 신앙인으로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숨은 보배와 같은 이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 역사에는 항상 하나님의 숨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 숨은 보배가 되어야 하지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숨은 보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보배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구분할 때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크게 이 베드로와 또 이 사울의 이 사역으로 또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12장까지가 이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9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사울은 주인공이 아니죠. 오히려 이름 없는 사람이었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는 바로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아직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아니고 이 박해자로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 주셨고 이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실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사울은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해를 입힙니다.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가에게 끼친 죄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것이 죄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느껴졌을 때에는 아무렇지 않지만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것은 참 큰 올무로 또 참 큰 짐의 그런 죄의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참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면 그 아픔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면 이 죽은 사람을 결코 돌이킬 수는 없을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사울의 그러한 뼈저린 과거를 선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맡기시죠.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사울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이 자신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받은 사람들이 생각이 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이랬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자신의 고난을 그것으로 또 오히려 이기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 이제 바울이 된 이 사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그렇게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한 것은 분명히 죄이지만은 그 경험이
이후에는 자신의 고난을 이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힘이 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많은 죄를,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올무가 되지 않도록, 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앞으로 더 사랑하며 사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참 쓰라린 과거도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과거라도 마찬가지이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진정으로 돌이켰다면은 지금 이 사울의 모습처럼 자기는 작은 자보다도 더 못한, 참으로 많은 악을 행하고 죄밖에 남지 않은 모습이라 고백하면서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또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이 작은 사람들을 봅니다. 아나니아는 이 다메섹이라는 화려한 도시에 살던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사울은 작은 사람보다도 더 못한 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또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앞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잠시 나왔다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잘 감당한 귀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의 현재 모습은 참으로 더 작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의 죄로 가득 찬 과거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후에 또 아주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지금 존재감이 없는 작은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또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작은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하여서 여러분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작을지라도 나중에 더 크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빨리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과거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또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준비되어진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